예,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 안에 살도록 귀한 주님의 교회에 형제 자매들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 세상 살아갈 때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며 또 힘과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저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쪼록 말씀을 들었던 영혼들 그 마음속에 주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흘러 떠내려가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 생명력 있는 주님의 진리의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임해서 앞으로 믿음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로지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저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훈함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더욱더 마음속에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혹시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예,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에게 구원, 영생, 영원한 천국을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요,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그저 앉아 계시죠? 그죠? 두 분 다 그 사이는 좋으시죠? 그죠? 옆에 손 한번 잡아줘 보세요. 예, 손 한번 딱 잡아줘 보세요. 아마 차가운 손도 있을 거고요, 따뜻한 손도 있을 건데 차가우면 더 따뜻하게 잡아주시고요, 따뜻하면 더 뜨겁게 잡아주시고요. 예, 예, 손 잡아주시면서 그렇게 한마디 하셔요. 수고 많으셨다고, 한 주 동안 애 많이 쓰셨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사람 말 한마디가요, 사람 마음을 녹여요. 사람 한마디 말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큰 상처를 갖고 그냥 치명적인 어떤 실망감에까지는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말 한마디 때문에요, 얼마나 큰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인간적인 말 한마디도 그 정도인데 이 진리의 말씀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결코 우연히 어쩌다 보니 헛되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절묘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고 분명한 삶의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 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지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그 길을 발견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셨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아무리 대단하게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대단하게 성공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망한 사람입니다. 망한 사람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요, 너무 소중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1990년 8월 30일 그렇게 부산 교회에서 상담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이후에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요, 2003년도에 그 전에 이제 이 해운대 교회가 이렇게 자립을 해서 이제 시작된 지 한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요, 저는 이제 부산 교회를 떠나서 이제 음성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6년 정도 있다가 이제 우리 해운대 교회 담임 목사님 계셨던 서귀포 교회, 제주, 들어나 보셨나요? 그죠? 거기에 가서 이제 올해 7년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운대 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래전에 같이 교제하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반가운 얼굴들 뵈니까 고향에 온 기분이고요. 정말 혈육의 친척보다 더 반가운 모습이,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헌신하는 모습이요, 마음속에 얼마나 그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 못지않게 또 하나의 기쁨은요,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형제 자매들이 결코 이 세상의 욕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게요, 세상에서 그것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인사를 나누고 또 같이 교제하고 또 아쉬운 작별도 하지만 이후에 반가운 얼굴을 또 뵐 거라고 생각하면요, 마음속에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기도가 되고요, 더 이 마음에 또 어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마음속에 더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해운대 교회에 한 주 동안 있으면서요, 이제 반가운 얼굴도 뵙고 또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얼굴 뵀던 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새로운 얼굴들 뵈니까 또 더 반갑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분 한 분 더 구원받는 역사를 더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죠?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가족은 모든 것을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게 가족이에요. 이 세상의 가족은요, 싸우기도 합니다. 미워도 하고요, 서로 욕심 가운데 그렇게 서로 가족 간의 어떤 불화도 있긴 해요. 그런데요, 주님 안에서의 가족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주님의 사랑으로 딱 이루어진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의 가족이기 때문에요, 서로 좀 부족한 것이 있고 허물이 있고 또 연약한 것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서로 안아줄 수 있고 또 용서해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또 더 위에서 또 기도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구원받은 영혼들,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뵈니까 또 더 반갑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는 너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가장 감동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또 더 기도가 되고 또 주님께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 너무 감사가 됩니다. 어떻게 말씀은 잘 들으셨어요? 원체 반응이 없으셔가지고요. 뭐 제대로 제가 제주도 방언으로 이야기하나 어쩌나 스스로도 참 많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교훈을 얻고 또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중한 모습에 대해서 일부 또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노니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 영생, 구원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결코 흐려지지 않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그 영생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어제까지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마음속에 딱 그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쏟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 그것을 다 마음속에 아시게 되었다면, 깨닫게 되셨다면 내 마음속에 딱 그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고 마음속에 분명하게 그 확신의 그 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값을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은 더 이상 사망의 죄에,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사망이나 죄에 붙잡힐 수 없다는 걸 마음속에 같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의 은혜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또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요 어제 우리는 다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성경 곳곳에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고 실제 그 피 흘리신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속죄의 완성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증거. 부활의 증거. 로마서 한번 보셔요. 로마서 4장 보셔요.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25절을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이 박히고 창이 찔리고 가시 면류관에 그렇게 머리가 상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없는 피가 십자가에서 다 쏟아지게 된 거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후에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보셔요. 그 죄값이 다 치루어지지 않았다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계셔야 돼요. 무덤 속에 죽음의 상태로 여전히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 속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리고 그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더 이상 계시지 않으셨어요.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실제 부활된 모습으로 실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쏟으셨구나, 그리고 완성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은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구원받은 시점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그때 이 마음속에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확신이 들어버린 거예요. 죄값이 완전히 다 치루어졌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 만약 치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부활이 없으셨을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고통받고 계셨어야 돼요. 무덤 속에 계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거죠. 완성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 그죠?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아니, 40장보다 38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3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38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리신 목적이 나오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더 이상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실 것이다. 건지셨고 이미 건지신 겁니다. 나의 모든 죄는 어디에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그죠? 그리고 40장 2절을 보겠습니다. 40장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얼마나 죄값이 치러졌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개념이 없어요. 왜? 우리는 어떤 시간적 그 한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요, 영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실감나게 숫자를 사용해서 죄값이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더 보여주시기 위해서 배나 갚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배나 죄값을 치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애가요, 얼마나 군것질이 하고 싶으면 엄마 몰래 학교 앞에 문방구점에서요,
애들은 그런 짓 참 많이 합니다. 하고 싶으면 엄마 몰래 일을 벌려요. 그래서요, 거기에서 불량식품을요, 야금야금 그 외상을 달아놓고 엄마 몰래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요, 한 1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한참 많이 된 거죠. 그 아이의 엄마가 이제 상점 앞에 지나가는데요, 상점 주인이 그럽니다. 아니, 어머니, 그 애가 10만 원어치 예상을 먹었는데요, 그거 갚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엄마는 놀라겠죠. 언제 그런 짓을 했는지.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괘씸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갚아줄까요? 안 갚아줄까요? 갚아주겠죠. 자식인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돼서요, 먹고 싶은 것 더 이렇게 걱정 없이 숨어서 먹지 말고 그냥 걱정 없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아이고, 제가 20만 원을 드릴 테니까 10만 원은 예전에 먹은 거 갚고 앞으로 먹을 것까지 해서 제가 2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애가 오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주셔요. 20만 원 갚았습니다. 그 애는요, 다음에 그 몰래 군것질 할 때요, 자,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그 군것질 할 때 생각이 어떠죠? 뭐 걱정 근심에 몰래 숨어서 그렇게 군것질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속에 군것질을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죠?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예전에 잘못한 것도 그거 다 갚아주고, 내가 앞으로 먹고 싶은 것도 어떻게 엄마가 알아서 이걸 이미 다 갚아줬네. 이미 값을 다 치러놨네. 그래서 내가 걱정이 없어. 우리 엄마 최고야.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요. 배나 갚아놨기 때문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나 그러면요, 아이고, 죄값 다 갚아놨으니까 나는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나 죄 지어도 되겠다. 맞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하려고, 더 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쓸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실수로 죄를 지어도,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생길 정도로 뭔가 실수해서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영혼이 멸망당할 것, 지옥에 갈 것, 그거 걱정할까요? 아니면 그 죄까지도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더 감사가 될까요? 어떤 게 옳을까요? 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그 죄는요, 두려움보다 그 죄까지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마음속에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죄 지었을 때 기도와 구원받은 사람의 죄 지었을 때 기도는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기도는 어째요?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해주시면 제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빌죠. 죄의 사함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그 영원한 속죄를 깨달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었을 때 머리 숙이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죄까지도 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 죄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제가 이런 죄인이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요, 그 속죄를 이루어주신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더욱더 마음속에 경건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처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배나 갚았느니라. 배나 죄값을 갚아 놓으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혼은 100% 안전합니다. 자,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이요,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말씀을 쭉 배우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드셔요? 여쭤봤더니 몇 마디 하시는데 들어봤더니
이제 한 80% 정도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이해를 하셨고 마음에 받아들이셨는데 영원히 죄를 사해 놓으셨다라는 부분은 아직도 못 깨닫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거 조금 더 이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요, 열받으셨나 봐요. 이제 본인은 나름 아주 그냥 다 자기는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직도 덜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열받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요, 죄하고 복음편을 다시 말씀을 또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얼굴을 뵀습니다. 이루어지셨어요? 마음속에 확신이 드셨어요? 라고 했더니 머리를 끌적끌적 하시면서요, 예,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다 하셨더라고요. 제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더라고요. 이제 본인의 어떤 영혼의 안전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음에 대해서요,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요. 그분이 그래서요, 본인을 소개할 때 항상 자기 자신은 예전에 80%였는데 이후에 100%입니다라고 항상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셔요. 여러분,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100%입니까? 99.9%입니까? 80%입니까? 50%입니까? 뭐라고 하시는데 도대체가, 그죠? 왜 100%죠? 내 마음은 여전히 요동을 치죠? 내 마음은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는 시시각각 죄의 생각이 들어오고 어떤 실수로 또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00%입니까? 왜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이나 마음은 분명히 죄 속에 있을 건데. 내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은 100%입니다. 이 성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의 그 공로는 영원히 그 효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고 하나님 믿는 것이, 성경 보고 예수님의 공로를 생각하는 것이, 성경 보고 내 죄가 영원히 속죄가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는 것이, 그게 바로 100%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을 보고 내 생각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확신을 가지려면요, 마음속에 그런 100%의 확신이 안 됩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저는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데요, 저는 아직도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구원은요 100%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43장 25절, 우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여기 나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죄, 허물에 대해서 도말은 여기 보셔요. 이 말이 조금 어렵죠? 도말이라는 말은, 도말이란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한다, 발라서 더러운 것을 없앤다,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발을 도자 발을 말자, 그래서 덮어 씌워서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가요 벽에다가 낙서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벽지로 해서 위에 싹 덮어 씌워서 깨끗하게 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걸 도배. 만약에 또 낙서를 해놓으면요, 페인트로 위에 덮어 씌워서 깨끗하게 칠해버립니다. 그걸 도장. 그래서 덮어 씌워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 말이 이 도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많은데, 죄, 나의 죄,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내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게 있어요.
예전에는 내 속에 죄가 있다라는 것만 알았는데 이제는 내 죄를 사해 주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내 영혼이 이제는 안전하구나. 죄값이 다 치루어졌구나. 그리고 주님은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달라진 건 뭐죠?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속죄의 완성,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를 기억하지 않겠답니다. 또 44장 22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여러분 저 막 비바람이 몰아칠 때요 하늘을 보면요 막 빽빽한 검은 구름이 꽉 찼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싹 먹구름이 물려가고 파란 맑은 하늘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제주도는 더해요. 제주도는요 얼마나 그냥 기후가 변화무쌍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제주도 이러면요 한라산에서 공 뻥 차면은 그냥 저기 바닷가의 물에 공이 퐁당하고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 면적 4배입니다. 자동차로 4시간을 달려야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데인데요. 근데 거기 한라산이 있으니까요 동서남북으로 이 기후가 변화무쌍합니다. 한쪽에서는 비가 오면 한쪽에서는 쨍쨍거리고요. 햇볕이 쫙 맑고 한쪽에서 흐리면요 한쪽에서는 막 언제 그러느냐에 따라 날씨가 완전히 화창한 날씨가 있어요. 그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 먹구름이 물려가고 그 흐렸던 그 기온이 날씨가 싹 거치는 것을 굉장히 자주 봅니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우리 죄가 그렇게 빽빽하게 많아도 그렇게 검었어도 그렇게 꽉 차 있었어도 순식간에 싹 밀려가는 거예요. 안개에 사라짐같이. 안개도 그렇죠? 안개가 꾸적하게 꼈을 때는요 앞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죄가 심하면요 내 인생의 앞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죠? 내 생각이나 마음속에 죄가 가득 차 있을 때는요 내 앞이 안 보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것도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내 삶이 맑아집니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영혼과 나의 삶이 맑아지는 거예요. 모르면요 앞이 안 보입니다.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안개에 사라짐같이 이 안개가 쭉 하면요 그냥 한 치 앞도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면 한 치 앞이 아니라요 내 영혼의 먼 걸음까지 내 죽음 이후에 나아갈 그 영혼의 걸음까지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도말하였으니 죄를 깨끗하게 없애놨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영원한 죄의 삶을 이루어 주신 것을 받아들이라. 이것을 믿으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구속은 죄의 사함이에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믿으라. 그죠? 그래서요 보셔요. 여기 광고 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을 찾습니다. 문명기 씨. 이 사람 얼굴 보니까 일을 내긴 낸 것 같아요. 그죠? 집에서요 아버지 몰래 뭐 일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가출했습니다.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아들이 지은 죄가 커서 이 광고를 냈을까요? 아니면 죄보다 아들이 소중하니까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 광고를 냈을까요?
이 아버지가 광고를 냈을 때는요, 어떤 마음일까요? 죄를 생각해서 광고 냈을까요? 아들을 생각해서 광고 냈을까요? 아들을 생각했어요. 왜? 아버지 마음속엔 죄보다 아들이 더 큰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실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이 광고를 낸 아버지의 마음속엔 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다 용서된 마음으로 광고를 냈을까요? 아니면 돌아오면 그냥 혼쭐을 내겠다고 그냥 아주 그냥 벼르면서 광고를 냈을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돌아오기만 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지은 죄는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위독하니 조속히 귀가 바란다. 모든 걸 용서한다. 지은 죄는 다 내가 용서하니까 그냥 돌아오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명기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광고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광고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돌아왔습니다. 언제? 1990년 8월 달에요. 돌아왔어요. 예. 그리고 지난 한 주간에도 해운대 교회에서 계속 광고를 했잖아요. 돌아오라고요. 실제 이 문명기시 집이요. 집이 강원도랍니다. 그래서요. 실제 강원도 쪽에 우리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러 집회를 하러 가셨다가 이 문명기시 집에 실제 찾아가 봤대요. 뭐 그런 소식 못 들어보셨어요? 여기 문명기시를 찾는 애타게 찾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봅시다. 얼마나 애탄 마음을 가질까요? 명기야 어디 갔나? 속히 오너라. 네 누나 네 집에 저 서울 가서 공부한다고 가가지고 공부 좀 하다가 작은 누나가 아침 먹으라고 가서 그러니 어디로 가고 없다더라. 어디로 갔는지 속히 오너라. 동네 사람도 다 기다리고 바랐는다. 돈도 싫고 그저 건배가 되더라. 집에 들어오면 된다. 아무 걱정 말고 집에 오너라. 얼른 와 얼른 와. 얼굴이 봐라. 얼른 오면 내가 너는 깎고 주고 아버지도 네 하나 보면 깎고 죽는단다. 얼른 오너라. 이미 생각을 좀 하니까 돈 왜서 연락을 좀 못하는 거 죽었는지 살았는지 좀 연락만 좀 해줘도 내가 속이 안 답답하겠다. 요새 그렇게 무진하는 이놈의 자식 어찌 그리 무심한고. 그죠? 어찌 그리 무심한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실제 이 강원도 정선 여기에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요 어머니를 뵈러 한번 갔더니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는요 이 문명기시 아들이 다시 돌아가도 어머니를 못 뵙니다.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얼른 돌아가는 것이 그게 효도하는 겁니다. 효도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애타게 찾고 있는데요. 이 구원의 믿음이라는 건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담는 게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사랑을 알았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게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그게. 이 엄마가 너무 애타게 찾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모의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난 겨울인가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화명동의 아파트에 불이 났죠. 그죠? 그런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집에 자녀가 셋이 있었고 그 어머니가 있었어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이 가서 불을 끄는데요. 보니까 이미 늦었어요. 그 불탄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엄마가 베란다에서
그 두 아이를 품에 안고요. 등이 반이 다 탄 모습으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혀를 끌끌끌끌 찼습니다. 왜냐? 요즘 짓는 아파트는요, 이웃 베란다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잘 들어 놓으셔요. 혹시나 불 나면 얼른 대피해야 되니까. 베란다로 넘어갈 수 있도록요, 베란다와 베란다 사이는 얇은 석고보드 하나로만 막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발로 그 벽을 뻥 차면 구멍이 뚫려버려요. 얼른 옆으로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등이 시커멓게 탄 모습으로 그 베란다에서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이 발견이 된 거예요. 소식 들어보셨나요? 해운대하고 화명장어는 별도로 뭐 다른 데인가 봅니다. 제주도에서도 그거 소식이 다 들렸는데요. 엄마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 그 황수관 박사님이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겠습니다. 아니, 요거 말고. 명기가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mother,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렬. 열정, 정렬.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아빠는 이게 아까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왔나?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충격인데. 죽읍시다. 조현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동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렸다.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쫓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 달아나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런실 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꽉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보고 다 버려보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 혼자 이쪽에 처박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쥐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핥아.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핥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들어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킵니다. 부모님을 살아주실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내하고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훌륭히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방금 말을,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기적을 일으킨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를 옮기신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목숨까지 바쳐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보고 하나님 믿는 거, 구원받는 건요, 이거는 뭐 종교적 어떤 그런 교리를 내가 단순히 아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갖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예전에 가졌던 마음이나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철부지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좋은 것만 알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래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점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삶의 초점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사모하게 되고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이 영상을 보니까 아버지가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70번째도 안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썰라지보는 가정에 대청마루에 83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으셨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여자는 부부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제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어요.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으셨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나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아빠 저거 뭐야? 아빠 저거 뭐야?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철렁거리는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갈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난 것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살아갈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제가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시아버지의 문자 메시지. 내게는 특별한 2개의 핸드폰이 있습니다. 한 개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시어머니의 것입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핸드폰을 사드린 건 2년 전 2분의 결혼 기념일에 커플폰을 사드린 것입니다. 문자 기능을 알려드리자 2분은 며칠 동안 끙끙대시더니 서로 간에 문자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서 유품 가운데 핸드폰을 며느리인 제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날 무렵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 일을 보러 가신 후에 띵동 하고 어머니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야간 좁니까? 저녁을 어머니랑 맛있게 드시고요. 순간 나는 놀랐습니다. 혹시 어머니 돌아가신 충격으로 아버님께서 치매 증상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또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여보, 추운데 이불 덮고 잘 자구려. 사랑해요. 남편과 나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아버님이 사오신 동태로 매운탕을 끓인 후 소주 한 잔과 함께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아직도 너희 어미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구나. 그냥 내 어머니랑 했던 대로 문자를 보낸 거란다. 답장이 안 오더라. 그제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 너희 내외가 내가 이상해진 것일 줄 알고 내 눈치를 보며 아무 말 못했던 것도 다 안다. 미안하다 얘들아. 그날 이후 아버님은 어머니 핸드폰으로 다시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며느리인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나도 아버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아버님, 빨래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속은 어디에 숨겨두었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한번 봅시다. 49장 15절. 이사야서 49장 15절. 구약성경 1028페이지입니다. 15절.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예. 하물며 인간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끝없는 사랑을 주는데요. 근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부모 중에는 그 자식에 대해서요, 그런 사랑을 갖지 못한 부모도 가끔씩은 있어요.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헤아리시면서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요, 하나님 믿는 건 그건 무거운 것이나 힘든 것이나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왜 그런 모습인지 그 의미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바로 나와 연관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잊지 않으시고 나를 안아주셨구나, 받아주셨구나. 그걸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보셔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내 영혼은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혹시나 실수해도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님 다 사해 주셨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죄 지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러면 죄 지으면 그러면 그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씩 계셔요. 진짜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제 깨달은 사람이 삶 속의 실수로, 그리고 혹시나 그렇게 죄를 짓더라도 그러면 그 죄 진짜 어찌해야 돼요? 물론 첫째는요,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맞아요.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죠? 로마서 5장 한번 보셔요. 로마서 5장.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 마음대로 짓고 못 살죠. 예. 그리고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의 삶의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첫째는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실수로 죄 지으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회개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그 회개 기도, 자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것이 머물러서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방해받게 돼요. 점점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로 딱 뭉쳐 있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점점 나뉘어집니다. 그래서요, 정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든 인도하심의 그 뜻이 점점 흐려지면서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믿음을 떠나가게 되는 경우까지도 생기게 돼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요한일서 1장.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속죄의 사실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 이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신앙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돌이키는 자백의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에 대해서 자백이 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귐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회개의 시간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자녀가 되죠.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요, 자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근심, 걱정, 슬픔을 주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은 기쁨을 드리는 자식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근심이나 슬픔을 주는 자식이 되고 싶어요? 기쁨요. 하나님께도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구원받았는데 점점 마음에 두고 세상과 벗하고 죄 속에 빠져 산다. 여러분, 내 자녀가요, 만약에 부모 말을 안 듣고 엉뚱하게 자꾸 행동한다 그러면요, 부모는 어때요? 그날은 몽둥이 둡니다, 이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죄를 짓고 살아갈 때는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징계가 있습니다. 그 징계는요, 그 영원히 영원한 지옥에 가는 징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 바르게 살라고,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 손길이 바로 죄에 대한 징계가 있어요. 매 맞기 전에 얼른 돌이키는 게 좋죠. 매 맞기 전에요, 얼른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은요, 구체적으로 쭉 그렇게 이제 앞으로 자세히 공부하실 건데,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셔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미리 말씀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은 그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하나 보겠습니다. 유월절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애굽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피부,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에는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은 모조리 다 죽게 하는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주셔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죠.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애굽 땅에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만드는 그 재앙을 내리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죽음의 사자가 쭉 애굽 땅을 두루 다닐 때 그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저는 유월절 그래서 6월 달에 무슨 지키는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재앙을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재앙을 이제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셔요. 네, 요거 놔두고요. 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보셔요. 구약 시대 때는 그 애굽 여기에 재앙을 면할 때에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이 양을 쭉 피를 발라요. 그 재앙이 이 피를 보면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대로 바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내 마음속에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유월절 양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이거 한번 보셔요. 여기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보셔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셔요.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내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유월절 양,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잡았던 어린 양, 그 양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그 피로써 우리의 영혼을,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는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매년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정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이제 매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의 어린 양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제 그것처럼 우리가 신약 시대 때 이제 쭉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의 피를 쏟으시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그 아들 루포, 그 사람도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시몬과 그 아들 루포가요,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6월절 양처럼 대신 피를 쏟아주시고 그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 아들 루포는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요. 여기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아들과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이제 십자가를 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영상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자막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상이 아니라서요, 자막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예. 제목은 어린 양을 보라, 이 영상입니다. 보겠습니다. 예. 어린 양을 보라. 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양을 한 마리 잡고. My two small sons, they walk beside me down the road. The reason that they came was to watch the lamb. And they said, Daddy, Daddy, oh, what will we see there? So much that we don't understand. And so I told them of Moses, Father Abraham. Then I said, dear children, watch the land. There will be so many in Jerusalem. We must be sure this little lamb doesn't run away. And I told them of Moses and Father Abraham. Then I said, dear children, watch the lamb. When we reached the city, I knew something must be wrong. There were no joyful worshipers there, no joyful worship song. And I stood there with my children in the midst of angry men. Then I heard a crowd cry out, let's crucify him. First one cried for mercy, people gave him none. The second one was violent, and he was arrogant and loud. I still can hear his angry voice screaming at the crowd. Then someone
I scarce believe my eyes. A man so badly beaten, he barely looked alive. Blood poured from his body, the thorns on his brow, running down the cross, falling to the ground. I watched him as he struggled, and I watched him when he fell. The cross came down upon his back. The crowd began to look. In that moment, I felt such agony. In that moment, I felt such loss. Till a Roman soldier grabbed my arm and screamed, "You! Carry his cross!" I tried to resist him, but his hand reached for his sword. So I knelt and I took the cross from the Lord. I put it on my shoulder, and we started down the street. And the blood that he'd been shedding was running down my cheek. They led us to Golgotha, and they drove nails deep in his feet and hands. And on the cross I heard him pray, "Father, forgive them." Never have I seen such love in any other eye. Into thy hands I commit my spirit, he prayed. And when he died, I stood for what seemed like years, lost all sense of time. Then I felt his little hand holding on to mine. My children stood there weeping, and I heard the oldest say, "Father, please forgive us." The lamb ran away. Daddy, Daddy, what have we seen here? There's so much that we don't understand. So I took them in my arms. We turned and faced the cross. And I said, "Dear children, watch the Lamb." 어린 양을 보라. 6월절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걸 마음속에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요, 그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엄마 품과 같은 곳을 이 세상에 두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 엄마 품과 같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간판 교회를 붙여놨다라고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의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죠? 다른 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무리입니다. 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그 죄의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두세 사람 이상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몇몇이 만약 여기 공원으로 놀러 갔다 그러면요, 교회가 어디 간 거예요? 공원으로 간 거예요. 여기는요, 교회 당입니다. 집당자. 그래서요, 이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무리인데, 이제 새로 구원받은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잘 성장하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훌륭하게 하나님한테 그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모습이 그 엄마의 품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 품을 떠나가면요, 첫째는 위험하죠. 정상적으로 양육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요, 무엇인가 열심히 배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은 곳인데 사랑이 있어요. 형제 자매들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걸음과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더해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을,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 그 엄마의 품을 떠난 곰 한 마리가 있어요. 새끼곰. 그런데 그 새끼곰이 엄청 위험에 닥치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 믿음이 지켜지고 그리고 훌륭하게 양육되기 위해서는요,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번 볼게요. 이제 새끼 곰 한 마리가요, 엄마 품을 떠나서 이제 방황하고 다녀요.
주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도 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무리 가운데서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내가 위험스러울 때, 그때 내가 온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믿음의 교제 가운데 형제 자매들과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면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내 개인의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영혼을 지키고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할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무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는 함께하는 그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고,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나의 모든 신앙의 걸음을 인도하고 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요, 교회 가운데 내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으면 말씀을 배우죠. 그죠?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기회를요, 그 가운데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요, 꼭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더욱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요, 더 지속적으로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주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더 힘있게 복음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또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뜻이 어떠한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죄인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밖에 몰랐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죄 사함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마음을 더해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신앙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더욱더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 마음을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선한 뜻을 삶 속에 순종하며 받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모든 과정을 주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말씀을 들었던 영혼들, 그 영혼들이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속에 믿음의 마음을 더욱더 더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